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생각의 향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하는 삶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더 나은 날을 만들기 위한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끝없는 노력의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은 결국 지쳐버린 몸과 무거워진 마음, 그리고 불안한 영혼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훈련받은 수영 선수와 같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릅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만약 이 싸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강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몸을 맡기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번아웃에 시달리는 우리 삶의 약이 되어줄 깊은 지혜의 바다로 뛰어들고자 합니다. 바로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와 그의 철학, 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거의 잊어버린 한 가지 기술,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술, 애쓰지 않음의 미학인 무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머릿속을 뒤흔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 당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규칙,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을 문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야만 하는 길 위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한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밝게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기려는 자는 결국 자신의 빛을 잃는다. 이 구절은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찍은 듯 정확합니다. 우리는 모두 발끝으로 서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려 발버둥치고 사회의 시선 속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달리느라 우리가 애초에 왜 달리기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 노력 중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우리 사회의 DNA 깊숙이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1등을 하라고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으라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향해 달려가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멈추는 것이 금지되고 만족하는 것이 죄악인 기계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거대한 자기개발 산업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에겐 결함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배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세요. 이 목소리들은 24시간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고 우리는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잠을 희생하고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고 마음의 평화를 팔아넘깁니다. 오직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양의 동양 철학을 알린 사상가 앨런 와츠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을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더 길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전체를 억지로 통제하려 애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편안히 누워있을 때 잠은 살며시 다가와 우리를 품에 안아줍니다. 누군가를 웃기려고 했으면 농담은 설렁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 유머는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역설입니다. 무언가를 꽉 잡으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번아웃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심장질환,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으려다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게으름뱅이가 되라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대 중국의 도가 사상가들은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으며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대한 흐름. 그들은 이 힘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본질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 그것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길 또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도는 모든 곳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도덕과 비도덕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수많은 규칙과 법,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바로 이 규칙들이 우리를 진정한 흐름, 즉 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5가지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5가지 맛이 사람의 혀를 무디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이건 좋은 음악, 저건 나쁜 음악, 이건 아름다운 색, 저건 추한 색과 같이 우리가 만든 작은 범주로 나누는 순간 그 대상의 진정한 본질과 전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붙인 딱지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의가 탄생합니다. 무의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 또는 노력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도라는 자연의 흐름과 너무나 깊이 하나가 되어 당신의 모든 행동이 억지나 피로감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입니다. 오늘날의 허슬 컬처는 우리에게 힘으로 벽을 부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무의는 벽 옆에 있는 문을 찾거나 벽이 스스로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강요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앨런 와츠는 말했습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가장 맑아진다. 우리의 삶과 마음도 이 흙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휘젓고 맑게 하려고 애쓸수록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고요히 머무를 때
모든 흙먼지는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수정처럼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대가로 고통과 실망만을 얻는 세 가지 위험한 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노력은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집착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앨런 와츠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정의하는 선으로운 세상에 강요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개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었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가난도 부자도 없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 하지만 이 선한 이상을 현실에 억지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꿈은 선했지만 그것을 강제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끔찍한 악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가의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인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라는 제자가 그의 스승 공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상주의에 불타는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위나라로 가겠습니다. 그곳의 왕은 매우 잔인하고 포악하여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바로잡고 도덕과 인의의 길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공자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가지 말 거라, 아들아. 너는 불에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이다. 이미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을 밖에서 바꾸려 한다면 그는 너의 모든 논리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너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고 결국 너는 그를 바꾸기는커녕 그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누군가를 그의 의지에 반하여 바꾸려는 시도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노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을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세상은 신성한 그릇과 같아서 함부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을 주무르려는 자는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가르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각자의 이념과 도덕성의 깃발을 흔들며 싸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증오, 더 깊은 분열, 더 시끄러운 소음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진정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노력은 행복을 쫓는 추격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착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성, 더 나은 파트너, 더 깊은 지식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도가 사상가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추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고. 행복은 추격을 멈췄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부산물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 차를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후 그 차는 그저 하나의 물건이 되고 당신의 마음은 또 다른 목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리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데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텅 비우고 정신을 완전한 고요함 속에 머물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욕망과 야망이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는 이것을 마음의 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몸의 단식은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단식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노력으로부터의 단식 말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노력은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싸움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장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발이 100개 달린 지네가 발없는 뱀이 미끄러지듯 쉽게 기어가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습니다. 지네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발이 100개나 있는데도 너처럼 빨리 가지 못해. 이건 불공평해. 뱀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타고난 본성대로 움직일 뿐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성 안에서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외모, 습관, 정체성,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왜일까요? 사회와 광고, 그리고 타인의 삶이 우리에게 당신은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도가에서는 자연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자연은 산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 즉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약점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온전히 껴안는 데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나무가 숲의 아름다움을 더하듯 당신의 결점은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장 큰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애쓰지 않는 기술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경지, 즉 마스터리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경이라는 이름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위해 나무로 된 종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종거리가 궁정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조형물에는 인간의 솜씨를 넘어선 어떤 신성함,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의 영혼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왕 역시 감탄하며 목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롭구나.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그대에게 어떤 비법이나 신비로운 기술이라도 있는 것인가? 목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그저 평범한 장인일 뿐 어떤 신비로운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먼저 제 모든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는 단식을 합니다.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단식을 합니다. 처음 사흘 동안 단식하며 이 일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될 칭찬이나 보상, 지위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웁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단식하며 사람들이 내 기술에 대해 할지 모를 비난이나 칭찬에 대한 생각 또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일회가 지나면 저는 제 몸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제 팔다리의 존재도, 제 자신의 존재도 희미해집니다. 그 순간 궁정의 위엄도, 폐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저의 모든 의식은
오직 제 앞에 놓인 나무에만 집중됩니다. 마음이 이처럼 지극한 고요함에 이르면 저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알맞은 나무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숲을 거닐다가 어떤 나무가 저를 스스로 끌어당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나무 안에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종거리의 완벽한 형상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제 일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저는 그저 그 형상을 따라 불필요한 부분들을 도구로 깎아낼 뿐입니다. 제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제가 아니라 나무 속에 있던 그 형상이 제 손을 빌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저의 본성을 나무의 본성과 하나로 합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제가 만든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저 두 개의 자연이 만나 하나가 된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의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목수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나무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길에서 비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자아, 욕망, 두려움을 모두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텅 비었을 때 우주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그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지입니다. 당신이 예술가든 운동선수든 사업가든 삶의 어떤 영역에 있든 결과에 대한 걱정과 자아를 내려놓고 그 일 자체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기적과 같은 창조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마법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도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우주의 계획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무심을 수련했습니다. 마음 없는 마음의 경지. 그들은 싸움터에서 생각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몸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길이 없는 땅이다. 당신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거나 스승을 모방하거나 책을 암기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길과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려놓아라. 흐르게 두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무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듣기에는 좋지만 이토록 분주한 현대인의 삶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길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학문을 할 때는 매일 무언가를 더해가지만 돌을 닦을 때는 매일 무언가를 덜어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아온 불필요한 습관, 믿음, 긴장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덜어내기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더 많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겨라. 도교는 말합니다. 더 적게 하라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빈 시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더 적게 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실천은 중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은 해롭습니다. 너무 많이 일하면 당신은 부서지고 전혀 일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돈은 균형의 길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쉬십시오. 정신을 필요 이상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천은 비어있음을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TV를 켜고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비어있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당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처럼 생각들이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지도 싸우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단식입니다. 바로 이 비어있음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24시간 동안에 애쓰지 않기 실험을 제안합니다. 단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것도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몸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땐 5분간 휴식을 취하십시오. 모든 것이 제 속도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저 관찰자가 되어 당신이 개입을 멈췄을 때 삶이 어떻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지 지켜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 가까이 날아가려다 추락한 이카루스의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과도한 노력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오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딘가에서 이카루스처럼 날고 있습니다. 야망의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오르려다 결국 스스로를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도교는 우리에게 날개를 다는 법이 아니라 땅에 깊이 뿌리내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파도와 싸우는 법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지나치게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몸이 지치고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노자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어떤 바위든 뚫을 수 있습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부드럽게 휘고 흐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순응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머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마법은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과 함께 춤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는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깊은 사유의 향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노력하기를 멈추고 살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생각의 향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하는 삶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더 나은 날을 만들기 위한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끝없는 노력의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은 결국 지쳐버린 몸과 무거워진 마음, 그리고 불안한 영혼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훈련받은 수영 선수와 같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릅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만약 이 싸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강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몸을 맡기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번아웃에 시달리는 우리 삶의 약이 되어줄 깊은 지혜의 바다로 뛰어들고자 합니다. 바로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와 그의 철학, 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거의 잊어버린 한 가지 기술,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술, 애쓰지 않음의 미학인 무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머릿속을 뒤흔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 당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규칙,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을 문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야만 하는 길 위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한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밝게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기려는 자는 결국 자신의 빛을 잃는다. 이 구절은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찍은 듯 정확합니다. 우리는 모두 발끝으로 서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려 발버둥치고 사회의 시선 속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달리느라 우리가 애초에 왜 달리기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 노력 중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우리 사회의 DNA 깊숙이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1등을 하라고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으라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향해 달려가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멈추는 것이 금지되고 만족하는 것이 죄악인 기계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거대한 자기개발 산업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에겐 결함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배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세요. 이 목소리들은 24시간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고 우리는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잠을 희생하고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고 마음의 평화를 팔아넘깁니다. 오직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양의 동양 철학을 알린 사상가 앨런 와츠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을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더 길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전체를 억지로 통제하려 애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편안히 누워있을 때 잠은 살며시 다가와 우리를 품에 안아줍니다.
누군가를 웃기려고 애쓰면 농담은 설렁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 유머는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역설입니다. 무언가를 꽉 잡으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번아웃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심장질환,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으려다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게으름뱅이가 되라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대 중국의 도가 사상가들은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으며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대한 흐름. 그들은 이 힘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본질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 그것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길 또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도는 모든 곳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도덕과 비도덕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수많은 규칙과 법,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바로 이 규칙들이 우리를 진정한 흐름, 즉 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5가지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5가지 맛이 사람의 혀를 무디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이건 좋은 음악, 저건 나쁜 음악, 이건 아름다운 색, 저건 추한 색과 같이 우리가 만든 작은 범주로 나누는 순간 그 대상의 진정한 본질과 전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붙인 딱지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의가 탄생합니다. 무의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 또는 노력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도라는 자연의 흐름과 너무나 깊이 하나가 되어 당신의 모든 행동이 억지나 피로감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입니다. 오늘날의 허슬 컬처는 우리에게 힘으로 벽을 부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무의는 벽 옆에 있는 문을 찾거나 벽이 스스로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강요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앨런 와츠는 말했습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가장 맑아진다. 우리의 삶과 마음도 이 흙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휘젓고 맑게 하려고 애쓸수록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고요히 머무를 때 모든 흙먼지는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수정처럼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대가로 고통과 실망만을 얻는 3가지 위험한 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노력은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집착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앨런 와츠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정의하는
선을 세상에 강요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개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었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가난도 부자도 없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 하지만 이 선한 이상을 현실에 억지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꿈은 선했지만 그것을 강제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끔찍한 악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가의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인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라는 제자가 그의 스승 공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상주의에 불타는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위나라로 가겠습니다. 그곳의 왕은 매우 잔인하고 포악하여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바로잡고 도덕과 인의의 길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공자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가지 말 거라, 아들아. 너는 불에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이다. 이미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을 밖에서 바꾸려 한다면 그는 너의 모든 논리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너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고 결국 너는 그를 바꾸기는커녕 그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누군가를 그의 의지에 반하여 바꾸려는 시도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노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을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세상은 신성한 그릇과 같아서 함부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을 주무르려는 자는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가르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각자의 이념과 도덕성의 깃발을 흔들며 싸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증오, 더 깊은 분열, 더 시끄러운 소음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진정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노력은 행복을 쫓는 추격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착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성, 더 나은 파트너, 더 깊은 지식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도가 사상가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추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고. 행복은 추격을 멈췄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부산물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 차를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후 그 차는 그저 하나의 물건이 되고 당신의 마음은 또 다른 목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리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데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텅 비우고 정신을 완전한 고요함 속에 머물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욕망과 야망이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는 이것을 마음의 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몸의 단식은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단식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노력으로부터의 단식 말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노력은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싸움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장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발이 100개 달린 지네가 발 없는 뱀이 미끄러지듯 쉽게 기어가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습니다. 지네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발이 100개나 있는데도 너처럼 빨리 가지 못해. 이건 불공평해. 뱀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타고난 본성대로 움직일 뿐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성 안에서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외모, 습관, 정체성,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왜일까요? 사회와 광고, 그리고 타인의 삶이 우리에게 당신은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도가에서는 자연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자연은 산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 즉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약점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온전히 껴안는 데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나무가 숲의 아름다움을 더하듯 당신의 결점은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장 큰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애쓰지 않는 기술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경지, 즉 마스터리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경이라는 이름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위해 나무로 된 종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종거리가 궁정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조형물에는 인간의 솜씨를 넘어선 어떤 신성함,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의 영혼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왕 역시 감탄하며 목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롭구나.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그대에게 어떤 비법이나 신비로운 기술이라도 있는 것인가? 목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그저 평범한 장인일 뿐 어떤 신비로운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먼저 제 모든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는 단식을 합니다.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단식을 합니다. 처음 사흘 동안 단식하며 이 일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될 칭찬이나 보상, 지위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웁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단식하며 사람들이 내 기술에 대해 할지 모를 비난이나 칭찬에 대한 생각 또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일회가 지나면 저는 제 몸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제 팔다리의 존재도, 제 자신의 존재도 희미해집니다. 그 순간 궁정의 위엄도, 폐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저의 모든 의식은 오직 제 앞에 놓인 나무에만 집중됩니다. 마음이 이처럼 지극한 고요함에 이르면 저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알맞은 나무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숲을 거닐다가 어떤 나무가 저를 스스로 끌어당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나무 안에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종거리의 완벽한 형상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제 일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저는 그저 그 형상을 따라 불필요한 부분들을 도구로 깎아낼 뿐입니다. 제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제가 아니라
나무 속에 있던 그 형상이 제 손을 빌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저의 본성을 나무의 본성과 하나로 합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제가 만든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저 두 개의 자연이 만나 하나가 된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의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목수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나무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길에서 비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자아, 욕망, 두려움을 모두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텅 비었을 때 우주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그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지입니다. 당신이 예술가든 운동선수든 사업가든 삶의 어떤 영역에 있든 결과에 대한 걱정과 자아를 내려놓고 그 일 자체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기적과 같은 창조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마법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도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우주의 계획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무심을 수련했습니다. 마음 없는 마음의 경지. 그들은 싸움터에서 생각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몸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길이 없는 땅이다. 당신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거나 스승을 모방하거나 책을 암기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길과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려놓아라. 흐르게 두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무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듣기에는 좋지만 이토록 분주한 현대인의 삶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길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학문을 할 때는 매일 무언가를 더해가지만 돌을 닦을 때는 매일 무언가를 덜어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아온 불필요한 습관, 믿음, 긴장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덜어내기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더 많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겨라. 도교는 말합니다. 더 적게 하라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빈 시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더 적게 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실천은 중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은 해롭습니다. 너무 많이 일하면 당신은 부서지고 전혀 일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돈은 균형의 길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쉬십시오. 정신을 필요 이상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천은 비어있음을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TV를 켜고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비어있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당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처럼 생각들이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지도 싸우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단식입니다. 바로 이 비어있음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24시간 동안에 애쓰지 않기 실험을 제안합니다. 단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것도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몸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땐 5분간 휴식을 취하십시오. 모든 것이 제 속도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저 관찰자가 되어 당신이 개입을 멈췄을 때 삶이 어떻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지 지켜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 가까이 날아가려다 추락한 이카루스의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과도한 노력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오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딘가에서 이카루스처럼 날고 있습니다. 야망의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오르려다 결국 스스로를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도교는 우리에게 날개를 다는 법이 아니라 땅에 깊이 뿌리내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파도와 싸우는 법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지나치게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몸이 지치고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노자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어떤 바위든 뚫을 수 있습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부드럽게 휘고 흐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순응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머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마법은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과 함께 춤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는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깊은 사유의 향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노력하기를 멈추고 살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생각의 향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하는 삶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더 나은 날을 만들기 위한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끝없는 노력의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은 결국 지쳐버린 몸과 무거워진 마음, 그리고 불안한 영혼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훈련받은 수영 선수와 같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릅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만약
이 싸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강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몸을 맡기고